교우들이 더 많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비대면 예배라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언어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드리는 예배인 것을 믿음으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여러분 대면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대면 예배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지킨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지킨 것은 안식일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기독교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출타하시면서도 먼 외국 땅에서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기독교인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꼭 예배를 국한해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예배만이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독교인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도 비대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특파원의 보고를 보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기에 너무나 버겁고 또한 거기다가 폭동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루빨리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치료제가 나오고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아마 한 가지 소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여러분이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19를 선방하는 사관왕이 우리에게 있다. 첫째는 정부가, 두 번째는 질본이, 세 번째는 여러분 국민들이 너무나 지혜롭게 잘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기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공포로부터,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구상의 소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우리 개인의 소원도 성공하는 것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며 집이 없는 분들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인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직분을 줘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과 집사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섬기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감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소원을 위해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여러분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교회요 말하지만은 거기에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주셨는데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요새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가짜가 있고 여러분 교회도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의 시금석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부인하는 교회인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큰 성과를 이뤘어도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며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세우신 집사의 자질, 자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가?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왜 집사를 세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사도들, 감독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래서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는데 종, 조력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집사합니다. 여러분 집자는 잡을 집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자는 일사자를 씁니다. 일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잡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사, 집사, 장로, 집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사의 직을 잡고 일하는 사람, 목사, 집사, 장로, 집사, 여러분 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집사의 직분을 세우셨는가?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됩니다. 부흥할 때 구성원들이
여러분 한 종류만이 아닙니다. 한 그룹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깊게 영향을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또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확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갈등이 있었지만은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구제하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원망이 교회 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구제하는데 차등을 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제에 제2선, 제3선으로 물러가고 왜 히브리파 유대인 먼저 구제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사도들이 거기에 관심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이 구제하는 일에 관심을 쓰게 되니 언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합니까? 그래서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개하고 구제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겠는가? 구제하는 일, 돈을 관리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사람을 세워서 맡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는데 전무합시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노라. 여러분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업을 사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사를 세웠습니다. 집사를 세우고 나서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얘기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사도들은 감독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데 힘쓰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는 여러분 집사님들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집사님들의 자질, 자격이 무엇인가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4가지의 자질,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4가지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사들은 정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삶의 규모를 갖고 질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삶의 구심점이 없고 가볍고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묵직하고 신중하고 평정심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원하지 않는 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집사들은 여러분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먹을 것은 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 집들을 방문하는 일입니다.
방문해서 사정을 살펴야 되고 그 사정에 맞게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로 한다면 신방을 한 것입니다. 이 집 사정은 어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일군이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말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 말하고 저곳에 가서 저 말하고 여러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많은 사람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덕목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건데 그러기엔 자제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이성을 읽는다면 여러분 그 단체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술을 먹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 교회 재정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게 되면 자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말이 많아집니다. 아주 얌전한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험담도 하고 쓸데없는 말도 하고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에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기원은 재정 출납을 맡는 것입니다. 회계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재정에 대한 청지기성의 성실성이 없는 사람을 교회 재정을 맡는 사람으로 세운다면 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게 됩니다.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 집사들의 손을 통해서 자꾸만 물질이 오고 갑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음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된 욕심을 갖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의 전대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성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간의 탐욕, 더러운 일을 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도 돈에 뇌물에 매수되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욕을 부리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집사들을 세울 때 그런 사람들은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 성도 간 여러분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자로 빌려주고 여러분 그거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도 간 빚을 보증서도 안 됩니다. 또한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집사를 세울 때 그런 자들에 대해 잘 주의해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5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를 세우는데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먼저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믿음 이전에 먼저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양심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곳에는 믿음이 주어져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밭입니다. 그 밭은 마음의 밭입니다. 그 마음의 밭은 그 사람의 양심인 것입니다. 잘못된 양심에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은 바르게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함 없이 믿을 때 그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회개 없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 믿는 그 사람이 더 뻔뻔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의도 없습니다. 무례합니다. 사회적인 민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맹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재확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15 집회가 그 타겟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울부짖고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15 집회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눈총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모인 거에 대해서, 그들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그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게 봐야 합니다. 모였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일로 일어난 전염병을 위해서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양심을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깨끗한 양심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버리지 않고 예수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변화가 아니라 그들은 변질된 사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 양심이 마비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먼저 회개였습니다. 믿음보다 앞서 강조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마음의 밭에서 진정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 없을 때 그 믿음은
무서운 무기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회개는 없고 믿음만 강조했던 모습으로 오늘의 교회가 다가오고 있기에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왜 이 디모데에게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가? 왜 강조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은 좋았는데, 신앙은 있는 척 하는데 비신앙적인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있었을 때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화 있을진저 청결한 마음도 선한 양심도 거짓 없는 믿음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말에 빠졌고 불법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으며 망령난 자들이라고 말했으며 바른 교훈을 가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양심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 그러면 그 믿음에 관하여도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는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이 착한 양심이 깨져버리면 믿음도 파손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상식과 양식과 믿음이 있으며 신앙과 신앙의 행위가 있는 믿음의 비밀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로 세울 때 정말로 회개하는 흔적이 있는가? 믿음은 있는데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흔적이 없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집사의 자격은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테스트하라고 했습니다. 무턱대고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또 안동으로 이사를 오셔서 등록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충분히 그의 신앙과 삶을 살핀 후에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종 열심만 보고 쉽게 세우면 교회의 덕보다는 아픔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각 부서의 지도자들
여러분 시험하고 책임이 있는가를 보고 세워야 되는, 잘못 세우면 1년 동안 그 부서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울 때 충분히 살피고 기도하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세우라. 다시 말하면 결정적인 흠이 없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없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번째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나. 여자들도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잠잠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당시의 여자들도 교회 사역에 깊게 관여를 하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각 가정의 형편을 살피는 일, 여러분 신방하는 일,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용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 여자의 도움이,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정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나오는 신중함의 덕성을 가진 여자 집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는 자, 참소하지 않는 자. 남자에게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참소하고 모함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디아볼로스라고 썼습니다. 디아볼로스는 비방자, 여러분 사단입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사단적인 마귀적인 행동하는 자는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 남자에게는 술에 임박히지 않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자에게 절제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 끝까지 희생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런 여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를 집사로,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정적인 의무를 중요시했습니다. 한 가정의 질서와 한 가정의 행복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8가지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것을 지키고 이 직분을 감당한 사람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을 1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주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지도자로서의 집사의 직을 이 집사는 목사 집사, 장로 집사, 집사 집사,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도자 집사, 그 일을 감당한 사람, 그걸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교회 내에서 보다 좋은 아름다운 평판을 얻게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평판을 얻기에는 너무나 먼 직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 직을 잘 담당하면 좋은 평판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책임을 맡겨지며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큰 확신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봉사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생활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몸으로 익힌 봉사야말로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우신 직분 앞에 잘 감당할 때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평판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초대교회는 집사와 감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의 자격은 인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의 인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격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생활을 통해서 덕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으로도 존경받는 신앙 인격을 갖춘 자를 교회 지도자라고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격적인 덕이 없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사람의 인격을 끈다고 해서 이런 사람을 세우고 이런 사람에게 지도력을 주게 되면 교회는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지도자들,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서